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혼자 키우잖아요. 21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이제 분가해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보면은 핸드폰 보면서 막 방글방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죠? 아시죠? 손주 보고 막,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막. 본인은 자신의 그 행동을 이해를 못 할까요? 막 까꿍까꿍 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쁘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저희 집 딸한테, 빨리 손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빨리 시집 갚이라.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신랑 만나는 게 최고다.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네 새끼, 그죠? 하나님 눈에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시기가 났을 겁니다. 지나치게 막 내 아들, 거기 푹 빠져 살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한 부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냥 네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하면 되는데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강조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내 새끼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하고 있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이제 좀 시기를 하시는 거죠. 시기라는 표현이 조금 불경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의 시험을 하시는데 1절 보게 되어지니까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동사 앞에 놓여 있는 주어가 강조점이거든요. 시험하시되 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말 그대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인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를 조건 삼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더듬어 보게 되어지면은 그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말씀 붙잡고 따라가지만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또 반복하시면서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네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실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삭을 출생했으니까 약속의 결실이 맺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 그대로 이제 더 확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완숙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직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그릇으로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데 어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가 아니라 그건 고문이죠. 그죠? 내가 만약에 시련당하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은 인정하셨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평범한 나의 삶에 막 고난의 바람이 휘몰아쳐 올 때 우리는 무조건 시험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구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 뒤에 더 큰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의 성장이라 믿음의 그릇이 커진단 말은 축복받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만한 축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되어지면 이만큼 받는 거거든요. 믿음이 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반드시 선물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때에 시험은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이 고난을 참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흑암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저 너머에 떠 있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시험을 대처하는 믿음인 거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 오고 또 똑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 시련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닥치는 환난도 있단 말이에요. 선택하여 가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놓고서 탕자처럼 거기서 쫄딱 망하고 거짓골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냥 그래서 끙끙거리며 하고 있는 그것은 틀린 거죠. 그때의 정답은 빨리 원래의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싶으면 인내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잘못하여 넘어져 깨어진 나의 상처는 빨리 가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은 너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제물이란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문에 보게 되면. 번제는 다 태워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서 그 연기로 올려보내는 것. 그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 아들을 다 불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게 올라. 이 번제인데 올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드리라는 거거든요. 자, 그게 되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이제 결국에는 순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더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던 믿음의 본질이 뭔가, 이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 제가 판단하는, 제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이 목숨을 대신하여서라도 지켜야 할 그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고 생명같이 귀한 것을 정성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시고서 내가 이제 널 인정한다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는 이유가 내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데 어려움에 닥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믿음 생활 잘하면은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믿음 생활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낫게 하시는데 왜 저런 마음을 가지실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성을 많이 드리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복 내려주시고 정성이 좀 떨어지면 하나님이 에이 안 된다 하고 고개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까지 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좀 속이 좁은 분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자의 그 많은 재산을 그 재물을 탁 갖다 바치는 그것보다 과부의 2랩돈 동전거장 그냥 2개 딸랑딸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2,000원 정도 그게 하나님은 더 크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장 귀한 것 바쳐라 가장 소중한 것 바쳐라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전체 이야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자,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쳤어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자,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또 힘논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한 거예요. 힘논의 골짜기에 그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남쪽 아래쪽에 보게 되어지면 힘논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쓰레기를 태우는 데예요. 온갖,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시체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록 왕에게, 몰록 신에게 자기의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거기다가 막 불로 던져보내. 실제로 거기 가면은 어린아이들의 그 지금 유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지극 정성이다,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이 몰록 신에 대한 인신공양, 그걸 반대하기 위하여 성경은 적었다라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극정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네 믿음이 이제 내가 인정한다라고 그 인정을 받은 원인이 뭔가 생각해보면서 나온 답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그죠? 아침 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나갔으니까 그 긴 밤을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바칠까 말까? 물론 그런 고민이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성취의 그것을 다시금 거두어 가시려고 하실까? 그죠? 하나님 쫓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놈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자녀가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창세기 7장 1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이어야 한다. 그놈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100세가 넘는 나이에. 그런데 그 아이를 바쳐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밤새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몇 번을 약속하시고 몇 번을 반복하셔서 주신 그 아이를 왜 하나님이 다시금 거두어 가시려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파괴되어지는 건데? 밤새 이런 물음과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을. 전에 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자신을 향하여 늘 찾아오셔서 거듭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 찾아와서 이 약속하고 저때 와서 또 저 약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당신 스스로가 이삭을 거두어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허물어버린다?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이에요. 너의 정성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답을
내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진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생각이 9절 보면 조금씩 그 흔적이 나오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됐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에는 없습니다. 동사가 그냥 돌아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돌아오리라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둘이 올라갔는데 혼자 내려오면은 단수로 돌아오리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수란 말은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내려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가서 아들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 살려서 돌아오겠다는 거거든요. 또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올라가면서 여기 번제 태울 나무는 있는데 희생제물은 왜 없죠? 물었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그 희생제물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본질은 너의 그 아들을 바쳐라. 희생제물로 가장 큰 정성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또 믿느냐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뭘까? 진정한 믿음은 뭘까?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막 나의 최고의 것을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름진 건 나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이 보고 그런 거 갖다 바치라고 했냔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 목사가 바쳐라 하는 거지. 그죠? 교회 건축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헌신해라 그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 필요에 의해서 목사의 욕심에 의해서 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조차도 내 마음에 들어가 있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광야로 나아가는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뒷이야기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약속하시는데 뭐 별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이전의 약속과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습니까?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또 순간순간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또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했던 약속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는 엄청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에 노란 색깔 글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세하여입니다. 자, 이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보게 되어지면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하니. 근데 여기는 셔부아라고 해요. 셔부아. 맹세예요. 이거 뭐 그 말이지? 아니에요. 언약은 계약입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갑과 을이 서로 조건을 가지고서 서로 맺는 계약. 그래서 한쪽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겁니다. 여기 언약이에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은 네가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켜주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맹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내 이름 걸고 내가 무조건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비록 흔들리고 네가 비록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계약이 파괴되어지는 계약, 언약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믿는 생각을 잘 해야만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죠? 잘해야만 그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만 복을 받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무조건 맹세한다.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의 실현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 걸고 이제 내가 약속하는 거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이제 맹세하여 이제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 받을 비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남들처럼 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다시금 다 홀랑 날라버리는 이따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복 말고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복. 하나님이 한번 주셨으면은 거두고 가지 않는 그런 복 받는 비결,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의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